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8장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 주님께 경배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어리석기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착할 수 있는 성도들로 자라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책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신이 사랑이신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어휘를 들어보면 그의 속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2번 강조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8절과 16절 두 배수죠. 8이 16, 외우기 쉽죠. 따라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의 책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사랑 때문이었다고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궁금하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하면 딱딱하죠. 그런데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단순한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섬김의 에너지입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에너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동력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고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첫째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섬겨야 한다는 점을,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으면요, 언젠가 끝나게 돼요. 거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곧잘 사랑에 웃고 사랑에 운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 모호하고 유격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은 마음의 진실과 성경적으로 분명한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과 7절은요, 솔로몬의 노래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신랑께서 신부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흔히 솔로몬의 노래하면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많은 장애를 이기면서 보여주는 사랑의 활기와 열정과 승리를 담고 있는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렘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참된 종교가 지니는 최고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존재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기독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 개인의 삶과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미래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재림 뒤에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사랑의 밀월이 있고, 신혼여행이죠. 사랑의 신혼여행. 그 사랑이 백보자 심판 뒤에는 영원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님은 질투 또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질투 강한 분 계세요? 형제님 말고 자매님들이요. 상당히 강하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이 지상 삶을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질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어요.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조용하시네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조용할 수도 있죠. 시끄러워야 하나요? 첫째, 오늘 본문은 6절에서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인장처럼 새기라는 말씀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새긴 것은 잉크나 심으로 쓰는 것과 달리 지워지지 않죠. 대제사장의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금판에 박혀 있었는데 그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셨어요.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새기신 거예요. 파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자애로 다가서신 분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 아로 새기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배의 보석들에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충 연필로 끄적이듯이 사랑하시는 분 아니세요? 새겨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가슴에 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쓸데없이 I love you를 남발하는 인간의 천박한 사랑과는 달라요.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슴에 깊이 새겨 놓으세요. 신약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보다 훨씬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십자가 상흔으로 영원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도살당한 것 같대요. 죽임당한 것 같다는 거죠. 죽음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 양께.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상흔이 여전히 그 몸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구멍난 몸을 지니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영원에서도 그분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은 그분의 몸에 영원히 남겨진 십자가 상흔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죠.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우리는 주님께 이 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몸에 난 십자가의 상흔 속에 인장처럼 새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팔에 인장처럼 새겨야 돼요. 신랑께서는 신부인 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되 지워질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코 지울 수 없는 새겨진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이 사랑에 실패하죠. 우리의 사랑은 마치 새기다가 실패한 도장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도장을 새기는 일은 요즘 같으면 컴퓨터와 연결된 기계로 간단하게 해냅니다.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옛날에는 한쪽 눈에 돋보기를 끼고 전구를 환하게 밝히고서 사람이 신중하게 새겼어요. 무척 공들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저러다가 조각칼이 빗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문 도장공들은 쉴 수 없이 뚝딱 해내요. 도장 새기는데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사람 손에서 그런 멋진 글씨체가 몇 분 동안에 새겨져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게만 했습니다. 도장을 단번에 새겨내는데 성공할 정도라면 그 일에 그토록 숙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무 조각들을 버렸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새기다가 비틀어지면 폐기하고요, 새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새기는 연습을 했을 것이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숙련된 솜씨로 한 번에 새길 수 있을까요? 사랑을 새기는 일에 전문가가 이곳에 있습니까? 도장을 새기는데 수없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장처럼 마음과 팔에 새기는 일도 수없이 시행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기다가 실패해서 버려버린 사랑의 인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그 쓰레기통은 그 실패한 인장들로 수북한가요?
마음과 팔의 인장처럼 새겨야 할 사랑,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첫째 계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자주 실패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습니까?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한 번에 결혼한 사람도 있죠. 제가 그래요. 저는 첫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성공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지금쯤 아주 먼 옛날 그 첫사랑을 떠올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실패한 사랑 떠올리면 뭐합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만 떨쳐버리시고 진짜 실패한 첫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7교회들 중 첫 번째 교회인데, 물론 그 교회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첫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때의 뜨거운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그 첫사랑의 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표현이 같아서 한번 보자는 거죠.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이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위로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영적 전쟁을 훌륭하게 치렀던 교회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도 지체하지 않았죠.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불과 며칠같이 여기며 땀 흘려 일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주님을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점을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가리켜서 혼의 봄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과 사랑과 화평과 인내가 솟아나와 활짝 피던 때라고 했어요. 회개의 히아신스, 순전한 거룩의 아네모네, 다 꽃이름이에요. 황금신앙의 크로커스, 첫사랑의 나팔수선화, 이 모든 꽃들이 혼의 동산을 장식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즐겁게 찬양했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자주 기도했어요. 죄 지으면 곧바로 회개했죠. 이러한 첫사랑의 날들은 정말로 우리 혼의 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어야 할 꽃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에 잠깐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 말라버린 후에는 그 향기마저 시들어서 다시 피어날 줄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향기도 내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들도 찬양으로 들리던 날이 있었죠. 각 거듭났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살갗에 미풍만 스쳐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죠. 그런데 그런 날은 다 어디로 가고 온갖 불평과 근심과 게으름에 먹장구름이 끼어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나 기웃거리며 잠이 들어있죠.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죠. 다른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데 대한 주님의 책망은 우리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배교한 교회에서 어떻게 성별되었는지, 그 뒤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기억하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도통 무관심하고 우유부단해서 영적인 일을 육신의 일보다 우선시할 줄도 모르고, 교회 내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도움 하나 안 주면서도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불만을 토해내던 일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첫사랑에 실패한 성도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힘껏 사랑하라고 독려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 횟수를 줄이고 대신 성공의 횟수를 늘려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사랑에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3번 확인하신 뒤 다시금 제자로 삼아주셨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뒤 베드로의 사랑은 온전에 이르렀고요, 기꺼이 순교했죠. 연인과의 첫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배우자를 찾아서 사랑하면 되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에 실패하면 다른 대상이 아닌 바로 그 주님을 처음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을 늘 아쉬워하는 것이 인간이죠. 잘 해줄 걸,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다가 휴거되었었는데, 그런 후회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휴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를 목전에 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짧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시면 며칠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달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휴거 때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첫사랑다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휴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둘째, 오늘 본문 6절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나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강함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도 강해서 자기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질병을 통해서도 오고 사고나 재앙으로 갑자기 닥치기도 합니다.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죠. 어떤 경우든지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점이 증명될 뿐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새벽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겉모습이 멀쩡하고요, 체구도 좋아요. 밤에 뭐 하다가 실려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체구가 큰 사람들이 실려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술 먹다가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뭐 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슬러들도 죽었고요, 세인들이 선망하는 유명 배우들도 죽었습니다. 권력을 쥐고서 정계를 쥐락펴락했던 일도 죽었어요. 며칠 전 충청의 맹주라고 불리던 정치인도 혈액암으로 죽었죠.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었죠. 양력을 보니까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죽습니다.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죽음보다 강한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죽어야 합니다. 죽음만큼 골치 아프게 강한 적이 없는 것이죠. 병을 고친다는 의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남의 죽음도 막지 못하고요, 자신의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피차 일반이에요. 똑같습니다. 의사들도 관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암에 걸렸으면서 암 환자를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강한 노성벽을 인생들 앞에 세워놓고 아무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의 특성상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 품는 사랑이 죽음처럼 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혼인관계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혼인 서약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해요. 하필이면 왜 팥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으면 머리에 팥 뿌리고 다니세요? 아니죠. 자, 기왕이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멋있잖아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아직 팥뿌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갱년기일수록 더 사랑해주려고 노력하셔야죠. 집에서 얼굴만 마주치면 짜증내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을 갱년기에다가 탓을 돌리지 마세요. 갱년기 안 거친 사람 있어요? 더 자신을 낮추셔야죠. 갱년기를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산 연수가 늘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돼요. 맨날 얼굴 붉히면서 다투는 게 부부인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사랑도 뭣도 없다는 말일까요? 혼인관계에 있어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사랑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무덤에 묻혀버린 사람이 땅에 살아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사랑은 부활과 영생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배반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마음이 죽을 정도면 땀이 흐르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잔으로 인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니 상상이 가질 않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잔이 두려워서 슬퍼 죽을 지경이셨던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따르면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습니다. 심히 통곡하셨다. 두려워서 우셨다. 과연 무엇이 주님을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심하게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께서 과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통곡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분이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로 인한 육체적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 대신에 사망에 매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사망에 묶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찍기까지 모두 들이키는 것이 몸서리 쳐지게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가능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통곡하며 간구하셨던 그 잔은 죄인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가능하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심한 통곡으로 엉엉 울면서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잔을 다 들이키셨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들이키신 거예요. 이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몸을 버려서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죽음처럼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에는 사랑의 능력이 담겨 있죠. 우리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낸 작은 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기꺼이 죽음에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덩치가 작은 어미곰이 사랑하는 새끼를 보호하려고 표범과 피 흘리며 필사적으로 싸워서 결국 표범을 물리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에서는 어미곰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새끼를 데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산속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미가 이겼어요. 자, 사랑하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은 사실상 죽음보다 우세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영적 악의 세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가증스러우며 또 위협적이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고 살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순교사가 그 증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는 욕망은 죄의 속임수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비웃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아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자연스러운 통로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육신은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것은 언제나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진다고 하면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발의 노인들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뼈가 부서져요. 엉덩방아만 찧어보세요.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 7절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지고 깨지고 깨지리로다. 물로 반죽되어 뭉쳐있던 흙이 깨져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겨울 다가오는데 모친들, 부친들 조심하세요. 낙상하지 않도록 건강하셔야죠.
우리는 모두 다 낡아가고 부서지고 깨지는 흙집인 것이에요. 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실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참새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보다 귀할 수는 없죠. 참새가 많으면 시끄럽게 짹짹거리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실행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은 이 말씀을 빈말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생명의 면류관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뿐이겠어요? 다른 면류관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교회사에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긴 순교자들도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한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여 헌신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어도 읽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빈말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인장처럼, 팔 위의 인장처럼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기라고 하면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새기면은 깎아내는 일이 동반되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팔에 인장처럼 새기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단련된 사람은 사랑이 쉽게 식지도 삭지도 않아요. 모루에서 많이 얻어맞은 쇠가 더욱 단단해지듯이 고통으로 단련된 사랑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헌신을 되가져오지 않는 것,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위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인장처럼 마음과 팔에 새기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게 된다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들을 사랑으로 이겨낸다면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점에 더해서 질투가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음부는 심히 맹렬한 불길로 타오르는 지옥을 가리키죠. 질투가 그런 지옥처럼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질투가 사랑이고 사랑이고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질투는 혼인관계에서는 정상적이에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다른 사내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한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것을 보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에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 연민 또한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질투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도 질투에 관해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경건한 질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교리적 문제죠. 다른 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한 질투는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쳐진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질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품에 안겨 영적 음행을 벌이는 것을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그 질투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키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니라. 신명기 4장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분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우사에게 줌으로써 소멸케 하시는 분의 질투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길처럼 잔인한 질투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셨죠. 그 질투의 불길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무섭게 질투하는 잔인한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에요. 죄인들 죽이시는 거 보세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인장처럼 새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만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의 인장처럼 새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만 옷 입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내적인 거고 팔은 외적이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나의 생활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가 어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몰고 다니는 고급 자가용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것들에 만족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치시거나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질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겠느냐?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질투이신 주님은 지금도 질투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도 죄 짓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지 하나님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신약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것은 주님의 질투를 유발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지금 당장 눈과 마음을 떼어내야 합니다. 질투이신 분은 소멸케 하는 불이세요. 질투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내 속과 겉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할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과 겉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만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버려야 돼요.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서 내 몸을 들여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시험과 장애를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 노래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랑에는 많은 물들, 큰 물들과 같은 시험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럴 때면 낙심이 문을 두드리면서 잠시 자기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해요. 낙심의 요청을 수용하고 그를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온갖 비관과 견디기 힘든 소리를 쏟아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낙심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안막을 쳐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빛이 못 들어오게 두꺼운 막을 치고서 몸을 돌려 우리의 죽어가는 마음을 향해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에요. 잔인하죠. 낙심은 잔인한 거예요. 그런 낙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그 흉측한 자의 멱살을 잡고 마음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따위의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인생의 고난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극복해 가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린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 가장은. 심지어 인큐베이터 속의 조산아들까지도 사랑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어요. 그래서 둘을 인큐베이터에 각각 넣어뒀는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잘 안 뛰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고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원이 제안을 해요. 얘는 어차피 죽는데 그냥 형이랑 같이 넣어뒀죠.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원래 인큐베이터 안에 동시 넣는 건 그 병원 법으로 금지된 건데 의사도 포기하고 그래 넣어놓자 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형이 동생의 목을 싹 감싼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동생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살았대요. 동생이. 잘 자랐다고 그래요. 사랑에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방해물이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죠. 방해자는 베드로였어요. 십자가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물러가라는 거죠. 섬김의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정죄당해서 코너에 몰리고 여러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수치스러움이 밀려들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 모순에서 오는 수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모순과 수치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는 발과 벗겨지신 채 고통을 당하셨죠. 이 얼마나 극심한 수치란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죄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 자신의 결백과 정당함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0장 7절부터 9절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부당한 판단과 정죄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선지자로 세워진 예레미야는 자기 입에서 전파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수치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었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려는 길을 방해받았지만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을 뿐인데 죄를 지어서 벌받는다는 그런 판단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 이겨내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90절 7절. 주가 말하노니, 아니죠, 예레미야 20장이죠. 20장 7절부터 9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었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매일 날마다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했더니 사역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뼈들 속에 사무치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주님을 섬길 때 당하는 수치와 슬픔을 자기 마음속에 타는 불같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낸 것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다가오는 부당한 정죄와 낙심케 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면 부당한 정죄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는 굴욕적인 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서 반드시 다가올 것이에요. 피할 생각을 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갖고서 꿋꿋하게 진리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다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는 성경에서 13이 반역의 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13이 두 개나 있는 구절에다가 사랑을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에 13이 두 번이라니요? 역설적이죠.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반역한다는 거죠. 사랑과 반역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13과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교회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험을 이겨내죠. 사랑은 반역하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야죠. 고민 있으면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머리를 쥐어짜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닥치면 일단은 내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사랑이 있는가를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섬김의 길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